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진리로 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법궤, 오늘은 이제 요단강을 건널 텐데 그 건널 때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 그 법궤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잠깐 여러분들한테 상기시켜드리고 좀 오늘 본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법궤는 상자죠, 상자. 혹 양쪽에서 들고 어깨에다 맬 수 있는 봉까지 들어있어서 이것이 마치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마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하지만 네모난 상자입니다. 양쪽에서 봉을 끼워서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고 나르게 되어 있는 물건인데, 그 법궤는 하나님의 뭐를 상징한다고요? 임재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그 상자 안에는 뭐를 넣게 되어 있죠? 안 열어봐서 모르겠지만 그 상자 안에는 세 가지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십계명이 써져 있는 모세의 두 돌판, 그리고 만나가 든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돌판, 만나가 든 항아리는 전부 우리의 불순종, 불신, 마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불신하며 죄된 속성을 그대로 묘사하는 물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걸 뭘로 덮는다고요? 뚜껑으로 덮는 거죠. 뚜껑으로. 그 뚜껑이 뭐라고요? 시은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다라는 의미로 시은좌, 시은소, 속죄소라고도 하는데요, 바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덮어주신다. 그래서 거기에서 죄사함의 은혜와 은총이 시은소에서 흘러나온다. 결국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피 흘리심과 보혈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법궤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법궤를 가지고 오늘 어떻게 해요? 날라요? 어깨에 메요? 우리 기억나시죠? 예전에 다윗이 아미나답의 집에 있던,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법궤를 어떻게 해요? 수레로 끌다가, 기억나시죠? 우사가 뚜껑을 열리는 것을 덮다가 치시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기억나는데, 어떡합니까? 알아보니까 고앗의 자손들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어서 나르게 되어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옮기는 걸 볼 수 있는데, 자, 오늘 7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죠. 7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좀 한번 한 절씩 보시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네,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무슨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까? 홍해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겠다. 8절 말씀 보여주시죠. 8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고핫의 자손들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고핫 자손들이, 제사장들이 어깨에 들쳐매고 요단강을 들어가게 됩니다. 9절 보여주시죠. 9절하고 10절은 저하고 한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9절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말씀을 잠깐 띄워놔 주세요. 자, 이제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에 이제 메시지에 도달했습니다. 분명히 고핫 자손들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어깨에 메고 요단강을 먼저 들어가죠. 이분들이 이 들어가는 사건을 통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들어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고요? 보세요. 이 사건과 10절에 있는 말씀이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는 이 사건과 플러스 하나의 사건이 더 연결이 되는데,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나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안 살고 있었어요? 7가지 부족이 저렇게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이미 유력한 부족들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요단강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무슨 사건을 통해서요? 네, 언약궤를 맨 이 사건을 통해서 7부족을 쫓아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가 아까 뭘 상징한다고요? 2가지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2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와 그 보혈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홍해 사건은 2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죽으러 가는 것처럼, 물에 수장되어서 죽으러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편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부활하는 사건이죠. 그죠? 죽음과 부활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 홍해 사건이라고요. 그런데 이 요단강의 사건도 이 2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즉 하나님의 임재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피 흘리심과 보혈과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법궤가 요단강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수장됨으로 인해서 그 사건이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그 가나안의 족속들, 전쟁도 아직 안 했어요. 요단강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차지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쫓아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뿐만 아니라 플러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정복의 전쟁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한번 이 내용을 잘 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은 누구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원래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죠? 근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내려오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묶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원래는 누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왜 로마서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니라. 우리는 이 죽음을 벗어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생이 주어진다고요. 그리고 그 죄 씻음이 그 보혈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요.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아는데 이 사건은 하나,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내가 믿어요. 아, 그렇구나.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구나. 이걸 믿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플러스 뭐라고요? 가나안 땅까지 가서 싸워주시고 정복 경쟁을 일으켜 주시고 너희들이 거기 정착할 때까지 이 모든 것을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단순한 한 가지 사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승리의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라는 하나님 쪽에서의 선언이고 하나님 쪽에서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송 좋아하세요? 이따가도 제가 결단의 찬송 부를 건데 십자가, 십자가. 그 다음이 뭐죠?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고 은혜 받으러 오셨잖아요. 여러분, 은혜가 뭐죠?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뭐가 은혜를 받은 거죠?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은혜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무슨 은혜를 받은 거죠? 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었고 내 문제가 해결된 거, 그것도 은혜겠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기본적이고 원리적이고 가장 원초적인 진리의 은혜가 뭡니까?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거죠. 아이고, 목사님 맨날 그 목사님은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죄 사함받은 거 그거는 알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은혜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실상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속함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근거를 얻었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게 정말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왜? 아까 그 법궤는 무슨 자리라고요? 그걸 덮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죄짓지만 주님께서 늘 덮어주시는 거예요. 뭘로요? 십자가로. 근데 그것이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아닌 척 앉아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 있거든요. 오늘 또 은혜 받았다고 해서 돌아가겠지만 내일 죄 짓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그런데 불구하고 또 주일날 또 예배를 나오는 이유가 뭐죠? 뭐 이렇게 뻔뻔한 거예요? 뻔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근거와 원인과 동기가 뭐냐고요? 오로지 십자가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할 때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죄 씻음을 받았구나, 이게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ing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또 뭐 하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뻔뻔스럽지만 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옆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인생과 그 길과 걸음을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을 그렇게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나안 땅이 전쟁터이고 그 가나안 땅에 7 부족이 진치고 있는 세상일지라도, 세상이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은 쉬는 날이어서 조금 낫지만 이 한 주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쉽지 않잖아요. 저는 이 수요일 저녁 예배, 요즘 뭐 수요일에 오전 예배도 드리시는 분도 있지만 참 이 중간이라는 한 주의 중간에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이 수요 예배를 참 좋아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우리가 한 주를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말씀이 좋긴 하지만 주일날 말씀 듣고 은혜를 받지만 이게 쭉 영속이 되던가요?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또 가정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 살고 부딪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말씀보다는 세상이 더 크게 다가오니까 다 잊어먹죠, 은혜도. 근데 다시 수요일날 말씀 듣고, 그렇지,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십자가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시 고백하고 죄 씻음의 은혜를 받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힘이에요? 십자가의 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능력. 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들 요단강을 건너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드릴 것이고 거기에서 그 부족들과 싸울게 할 것이고 이기게 할 것이고 너희들 끝까지 붙들 것이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붙들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11절 말씀 한번 보시죠.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11절 12절 11절하고 12절을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네,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13절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자,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제가 언젠가도 이거 성서대학에도 말씀드렸고 제가 강의 때 몇 번 말씀드렸고 우리 쇼츠에도 있는데 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 없는 사람 중에 제일 용기 있는 사람을 언약궤를 맨 앞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뒤에 있는 사람은 앞에 가니까 쫓아가는 거고 맨 앞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물이 줄었어요? 안 줄었어요? 물은 여전히 안 줄었다고요. 물살은 엄청나게 또 세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깨다 맺고 가라고 하니까 가야 되고 물은 멈출 기색을 안 보이고 어떻게 해요? 들어가라고 하니까 명령에 순종해 들어갔죠. 근데 한 가지 이제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가 그런 어떤 용기 있는 행동 또 그런 신앙의 형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좋지만 이게 잘못 혹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꼭 그렇게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또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신앙의 행태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합니까? 라고 제가 물어본다면 당연히 후자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냥 뭐 물어보나 마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 쪽에 초점을 맞추냐면 그래 하나님의 은혜는 알겠는데 그 뭐란 얘기야?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라, 가라 마라, 하지 마라 해라, 새벽 예배 드려라 말아라, 딱 그냥 정해서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딱딱 떨어지게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오고 안 하고의 차이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라고 나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덕이 아니거든요. 그건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의 용기와 행동이 중요하고 그것은 본받을 만한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 그거를 이제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담겨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그 법궤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요단강의 수장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잘 보세요.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리던 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지고 영어로 컷오프예요. 근데 이게 카라트라는 단어. 카라트. 이 카라트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죄를 끊어낸다는 뜻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뭘 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끊어내는 거예요. 끊어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씻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도 십자가 밑에 모든 죄악을 토설해야 되고 내려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카라트.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끊어내신 분이에요. 16절에도 보면 끊어지는지라 그 주님 앞에 모든 죄악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그 죄를 끊으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14절 한번 보시죠. 1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15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고드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말씀을 띄워놔 주세요. 여기 보니까 요단이 어떤 시기라고요? 곡식이 거두는 시기. 저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다고요? 저 요단강 건넜거든요. 우리는 자꾸 이것도 얘기해요. 요단강 건넜다면은 요즘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 죽을 때가 됐구나 이 얘기인데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거 찬송가에 저 요단 그거 아닙니다. 이거 잘못된 번역이라 말씀드렸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건 죽음을 건넜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요단강을 진짜 건넜습니다. 어떻게 건넜냐면 이렇게 건넜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요단강이 시냇가더라고요. 시냇가. 왜냐하면 제가 갔을 때는 마른 건기에 갔거든요. 건기에 가면 요단강은 그렇게 건널 수 있습니다. 요단강은 굉장히 긴 강이에요. 긴 강이고 여러 지류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기 때는 그래도 조금 물이 많이 차고, 이때는 곡식 거두는 시기, 아마도 이 거두는 시기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1월, 2월 정도로 추정을 해요. 그래서 그 우기시에 가장 비가 많이 와서 그나마 조금 넘치는 시기. 요단강이 작은 강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세례터를 여러분들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요단강이 절대로 작은 강, 그 부분이 작은 강이 아닙니다. 그쪽으로 아마 건넜을 텐데, 예수님이 세례터라고 추정되는, 유튜브에도 얼마든지 나오는데 그 지역을 아마도 건넜을 것으로 추정이 되니 물이 많았던 곳이었고, 흐르기 때문에 뗏목을 만들어서 건너기도 쉽지 않은 그런 형편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조금 기다리다가 건너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40년을 참으셨는데 한 1, 2개월만 있으면 거기가 마르거든요. 1, 2개월 있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수아서는 우리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행동이 중요한 성경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를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죠. 뭐와 뭐요? 믿음과 순종. 그러니까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걷어서 얻는 땅이 무슨 땅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라는 거죠. 그 믿음과 순종이 정확하게 여호수아서의 모든 핵심입니다. 우리의 방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방법, 이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보세요.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야, 건너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끊긴 게 아니에요. 그죠? 안 끊겼어요.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어요. 제사장들은 명령에 순종해서 걷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였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16절 한번 보시죠.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어요. 물이 끊어진 거예요. 컷오프가 된 거예요. 근원이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어요? 밤새 바람이 불어서 말랐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예? 후자죠. 예,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니까 홍해가 갈라지면 멋있었을 텐데, 홍해는 바로 갈라진 게 아니라 밤새 동풍이 불어서 벽을 만들어서 마른 땅을 지나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단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의 근원 저 위에서부터 물이 끊어진 거예요. 멈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멈추고 밑에까지 멈추고, 그러니까 바로 건넌 게 아니죠. 예, 마른 땅이 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잘 보세요. 17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말씀 띄어놔 주세요.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 메시지입니다. 무슨 땅을 건넜다고요? 마른 땅. 오늘 제목이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저는 이 홍해 사건도 그렇고 요단강 사건도 그렇고 참 그 은혜가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이 정확하게 그걸 묘사하고 있거든요. 무슨 땅이에요? 정확하게 마른 땅이에요. 저는 서천 바닷가에서 살았거든요. 저는 죄송해요, 여기 고향 분들도 계시고 이거 혹시 유튜브 방송 나가면 안 될 텐데 동해안을 더 좋아합니다. 서해안보다 동해안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 뻘이 너무 싫어요. 그게 발을 담그는 것 자체가 싫어요. 할머니가 맛조개 캐러 가자 가면 안 가요. 왜냐하면 발을 담그면 빠져요, 안 빠져요?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요단강 어떻게 건넜다고요? 여러분, 은혜가 아니에요? 야, 저 하나님의 그 섬세한 은혜 아닙니까?
그 수많은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뻘을 한번 걸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왕에 걸을 강이면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자, 이게 도대체 웬일입니까? 하나님 뭘 보면서 홍해를 건넜을까요? 벽을 보는 거예요. 벽을. 무슨 벽이요? 밤새 동풍이 불어가지고 벽이 만들어진 거예요. 물벽. 그리고 땅은 어떤 땅이에요? 마른 땅이에요. 야,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이게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요단강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물이 쫄쫄쫄 흐르더니 마른 땅이 돼가는 거예요. 야, 그 마른 땅 지나가면서 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하나님의 섬세한 은혜가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시면서 야,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구나. 제가 예전에 그 유튜브나 그런 이제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영상들이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남자들 사이에 그런 거 하나 있어요. 라면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 뭐 그리고 라면을 가장 맛있게 끓이는 방법, 그리고 자신이 먹었던 라면이 제일 맛있었던 시절, 뭐 그걸 뭐 이렇게 뭐 세 가지로 요약하고 그러는 때가 있는데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라면 맛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저희 외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중학교 되기 전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게 몇 개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저 서천 시골 더 거기 안에서 더 시골이었고 저희 외할머니가 이제 부여 홍산에 사셨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읍내까지 서천 읍내까지 버스를 타야 되고 거기에서 시외버스를 또 타야 되고 거기서 걸어서 또 한참 가야 되고.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몇 번을 갔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못 잊는 게 뭐냐면 제가 그때만 해도 제가 좋아하는 게 오로지 라면만 좋아했거든요. 라면만.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또 오랜만에 이렇게 뵀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 쇠고기 라면, 소고기 라면도 아니고 아시죠? 쇠고기 라면을 끓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거를 다 어떻게 하냐면 부채로 다 시켜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거 안 먹거든요. 불어 터진 거 안 먹거든요, 저는. 근데 뜨거울까봐 그 외할머니가 시켜서 부채질 해가지고 마른 그걸 먹는 거를 지금도 제가 못 잊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추억들이 있으시겠죠. 저는 그 장면과 오버랩되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밑에 모든 죄를 내려놓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죄된 백성이지만 오늘도 십자가를 내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다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겠죠. 그래, 남은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어디에서 공급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되고 붙드셔야 되고 하나님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십자가 붙들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마른 땅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금도 보살피시고 지금도 섬세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